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8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까지의 말씀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귀 기울인 이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용조 목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묻더라고요. 전사님 목사가 되고 나서 뭐가 제일 좋습니까? 여러분들 뭐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가장 좋은 건 그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도를 해줄 수 있다는 거, 그게 되게 좋습니다. 되게 설레고, 이미 그래서 집에서도 축도하고 막 다니면서 오만 사람들한테 다 축도를 하고 다녔는데 이 남발을 해서는 안 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 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줄 수 있다는 것, 또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쁨을 요즘 많이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다음 좋은 거는 이지명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으로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잘 대해주십니다. 그리고 따스하게 맞이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든 다 예배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모양으로든 다 예배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어떠한 그 타이틀,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많은 관점과 삶들이 또 어떻게 보면 많은 결정들이 달라지게끔 되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번에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군사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자녀로 다시금 부름받아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장 예배에 이렇게 함께 여러분들을 맞이하니까 너무 사실 좋습니다. 이렇게 약간 그전에는 신방하거나 할 때 약간 보이스피싱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들었거든요. 얼굴은 못 보고 제가 삼교구의 이용조 전도사라고 하는데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근데 그 자매는, 그 형제는 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교제한다는 게 참 어려웠었는데 여러분들 그 형제 자매들 오늘 또 두 분을 뵀어요. 얼굴을 보고 이렇게 또 마주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허락된, 쉽지 않지만 이렇게 허락된 이 예배가 다시금 더 다치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 많이 주님을 향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에 힘쓰는 우리 유송의 지체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양옆에 있는 지체들과 먼저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보시잖아요, 그죠? 우리 함께 한번 인사해 볼게요.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초대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함께 하시길 믿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정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 그리고 그 본문을 골로새서 우리 4장 2절로 6절까지 이렇게 정했는데요. 여러분들이 함께 방금 눈으로 읽어봐서 또 묵상해봐서 알겠지만 이 본문은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원어적으로 더 깊게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걸 뭐 영어 버전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느낌으로 읽어내거나 소화하거나 하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말로도 너무 잘 번역되어 있고 그 뜻을 잘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말씀, 이 성경 구절 그대로 은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오늘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인데요. 우리 2절 본문을 4장 2절 본문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준비됐으면 함께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먼저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 첫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 전사님, 죄송합니다. 전도사가 없는데 여기에. 예, 목사님, 뭐예요, 목사님 좀 기대했는데 오늘 뭐 이런 또 뻔한 설교를. 여러분 가장 뻔한 게 가장 귀한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다 많이 하시죠? 기도 솔직히 전사님 저 기도 자주는 안 하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합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한 달에 한 번. 내가 방금 한 명 봤어요. 큰일 났어요.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 기도하는 사람 우리 유성 공동체에는 한 명 있습니다. 네, 없길 바랬는데 한 명 있고요. 우리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하는 사람 짧게 스타카토로 손 한번 이렇게. 네, 3명 정도. 네, 감사합니다. 전사님 저 그래도 기도 매일마다 합니다 하는 사람 네, 살짝만 올려주세요. 매일마다 합니다. 네네, 감사해요. 약간 오징어 게임 느낌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당당하게 하시면 됩니다. 당당하게. 아시겠죠? 맞아요, 여러분. 우린 대부분은 매일 기도하고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기도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은 꼭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표현했지만 뭐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많은 간구를 올려드리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오늘 이 본문에 의거했을 때 2절 본문에 의거했을 때 기도를 계속하고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기도를 계속한다, 이 계속한다는 게 뭐 매일마다 한다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순간 기도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모든 순간 우리가 빼먹지 않고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맞아요. 기침도 일종의 대수가 있죠. 가난과 기침 같은. 그렇습니다. 우리 뭘 매일마다 모든 순간마다 빼먹지 않고 항상 하고 있을까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죠. 호흡이죠. 호흡.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숨쉬듯 아뢰고 숨쉬듯 주님의 향기를 마시고 숨쉬듯 주님께 고백하고 숨쉬듯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그 모든 것이 이 기도를 계속하라라는 그 메시지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알겠지만 진짜 기도를 계속하는 게 참 쉽지가 않죠.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단하지만 저만은 아니겠죠. 누군가 쓰겠지만 제가 쓰고 있는 기도를 계속하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면 대부분 우리가 마음이 어렵거나 힘들거나 참 이렇게 하나님 아니고서는 얘기할 데가 없을 때 그때 기도를 특별히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억울한 심정, 억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지만 근데 그렇게 기도한다 해도 모든 순간을 계속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 교회에서도 우리가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도 기도하지만 걸으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걸으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눈을 감으면 죽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눈을 뜨고 기도하되 어떻게? 노래하듯이.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미친 사람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이렇게 시편 또 뭐 그렇게잖아요, 그죠? 곡조를 하나 붙이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그 노래 가사에다가 요즘 최근에 인상 깊었던 그 노래 가사에다가 나의 기도를 실어서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그게 지금 제 폰에 한 480곡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저는 앨범으로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내가 제발 그 짓만 하지 말자라고 꼭 말리고 있어가지고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은 뭐 저의 기도에 딱히 신경 쓰지 않죠. 왜? 그냥 노래하는 정도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기도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죠. 하나님 오늘 또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또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왜 날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나요? 하나님 제발 나를 데려가세요. 이런 기도들이 때때로 제 삶에 쏟아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너무 기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요즘 그 여러분들 스우파라고 아세요? 그 목욕탕 스파 이거 말고 스우파라고 있어요. 스우파라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 가사를 따서 예수 믿어 어멈 예수 믿어 베이베 이 찬양 모르시는군요, 여러분. 네, 나중에 아시는 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젊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모든 노래, 모든 것에다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어쨌든 그 신경을 담아서 주님께 기도를 올려 드리는 겁니다. 찬양으로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뭘 하냐면, 이제 밤이 되면 너무 어두면 걷기 힘들죠. 그때는 때로는 기도를 읽고 아니면 고백하고 기도를 뭐 부르고 이걸 떠나서 기도를 쓰는 것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여진 제 기도 노트가 이제 책장에도 제법 많이 좀 쌓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노트를 보면 어떨 땐 너무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다가 제가 뭐라고 적어놓냐면, 하나님 이게 막 진짜 살아있는 거 맞아요? 어떻게 보면 목사로서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믿음의 고백들도 너무 많이 적혀있고, 또 반대로 어떤 날은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라고 온 마음을 담아 고백한, 그냥 이 보고도 이거 이대로 설교하면 되겠는데 싶을 정도로 너무 은혜가 되는 메시지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모든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그냥 한번 지나가고 마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내가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렸어 이걸로 끝내지 마시고요. 꼭 녹음도 좋고요, 기록을 해도 좋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발자취를 계속 새겨 놓으십시오. 그때 결국 그 기도가 여러분들을 다시금 살리게도 하고, 결국 그 기도가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다시금 엎드리게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계속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면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감사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저도 방금 저의 부족한 기도를 고백했지만, 실제로 저도 이 기도는, 모든 기도는 감사로 끝나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알고 나서부터는 하나님 앞에 오만 욕 반, 원망 반, 눈물 반, 억울함 반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은 꼭 하나님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으로 꼭 마무리 짓습니다. 바른 감사의 기도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함께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기도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 우리의 가슴 아픈 이 모든 내용들도 다시금 돌아보면 다 감사의 제목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게 참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작년 이맘때에 우리 유성에서 설교를 했었는데요, 추수감사주일이 약간 지나고 났었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내일 추수감사주일을 또 맞이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며 사십니까?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고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반은 안 좋은 일을 할지라도 나머지 반은 참 좋은 일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기도가 우리 기도의 분량에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감사로 끝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려면 방법은 한 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 하나님의 원래의 그 뜻을 다 알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어요. 왜? 우리 청년부, 우리 지체들 그 누구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어느 삶 하나 호락호락한 삶이 없단 말이에요. 누구의 삶 하나 그냥 그래? 그건 그냥 그렇게 하면 돼 라고 얘기 가볍게 해줄 수 있는, 답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너무 절망적이고 너무 절대적이고, 이거는 진짜 이 지체는 간증집을 나중에 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다 그런 어려움들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냐? 그거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결국 오늘 또 이 상황과 이 일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나는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이루어 가시는지를 신뢰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할 때 우린 감사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감사가 되고 감사로 결론되게끔 되려면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금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기도는 대화라고도 얘기하고, 기도는 또 영혼의 호흡이라고도 얘기하고, 기도는 여러 가지 우리가 뭐 많이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가장 좋은 것들을 수식어를 다 붙이면서 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데, 우리의 기도를 돌아봤을 때 진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맞는지, 전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까지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이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심,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우리를 향한 여전히 놓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인지, 아니면 내 삶에 관심도 없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징징대지 않고서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나의 원망함을 토로하지 않고서는 나의 삶에 그 어떤 것조차 개입하고 싶어하지 않으시는 그런 이상한,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이 땅의 다른 신들과 똑같은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를 향해 가장 선하신, 그리고 가장 기뻐하시는, 또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의 아버지 대신,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의 남편 대신, 신랑 대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기도를 그렇게 끝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 하나님이냐 하면, 우리가 요즘 우리 에이스에서 호세아서를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자면, 고멜이라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잘 알 거예요. 아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아주 음란한 여인이에요. 방탕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편으로 호세아를 보내주셨는데, 그 남편 호세아와 결혼하고 나서도 어디 누구와 또 아기를 낳았는지 모를 그런 아이를 또 놓고, 그리고 이 여인의 모든 삶이 자신을 사랑하는 그 호세아 남편 그 삶에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를 떠나서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남자, 그들에게로 삶을 쭉 허비하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그 여인을 깊이 사랑하라, 그 여인과 결혼해라, 그 여인이 심지어 팔려갔는데 값을 주고 네가 보리 한 홈의 밤까지 더해가면서까지 그 여인을 건져와라, 네 전재산 다 바쳐서라도 끄집어내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어떠한 기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책에서 지우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서 멀리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거든요. 제일 처음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를 백성 삼으셨다가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우리를 우리의 친히 우리의 왕 되어 주시다가, 그 다음 우리의 남편 되어 주시다가, 신약에 와서는 우리의 바로 구원자 되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저는 우리 유송의 지체들 중에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전사님, 저는 이미 나이가 많아졌고요, 저는 이미 홍기가 찼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결혼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저는 결혼은 안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울처럼 멋지게 살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바울도 이렇게 솔로가 아니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더 복잡하지만 그 공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엔 결혼을 했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이 결혼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반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꼭 하세요라고 권면하는데, 그 포인트는 뭐냐면, 그 근거는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을 때 그때 있잖아요. 아,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사랑한다 하셨지. 근데 그 자녀를, 내 자녀를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생각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부모님 사랑을 다 받아서 여기까지 자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부모님 사랑 아세요? 진짜 부끄러운 얘기지만 전 지금 이제 이렇게 나이가 되었지만, 심지어 자녀도 있지만, 아직도 부모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만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7살, 내가 5살, 그때 우리 엄마 아빠가 날 이런 마음으로 사랑했겠구나, 그건 알 수 있어요. 다만 이미 나이가 너무 들어버리고 애까지, 손주와 손녀까지 딸린 이 아들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는 전 아직 몰라요. 왜? 그때가 돼봐야 또다시 알겠죠.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함 같이,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함 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기도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왜 기도를 멈추세요? 왜 기도를 포기하세요? 어떤 친구가 그렇게 연락합니다. 전사님, 계속 기도 제목을 보내주던 친구인데, 전사님 이제 기도하지 말아주세요. 저 시험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해주셔도 돼요. 슬프더라고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기도는 뭐예요? 그냥 물 떠다 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 올려드린 거예요? 아니에요. 기도는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여전한 그 감격과 기쁨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마주하고 대화하는 그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끝났다고, 이제 시험이 끝났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어머니 되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않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알 때 우리의 모든 기도는 감사로 이어져요. 오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깨어 있으라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깨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자는 것, 조는 것, 이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죠? 바로 영적인 텐션,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첫 번째 왜죠? 우리의 호흡이니까. 우리의 삶이 뭔가 꼬이고 뭔가 막히고, 특히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이런 게 뭔가 답답하고 하다면, 여러분, 그건 우리가 영혼의 호흡을 지금 멈추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영혼의 호흡을 너무 몰아쉬어서일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방금 묵상했듯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드리는 그 감사의 기도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기도가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오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냥 뭐 물 흘러가듯이, 그냥 뭐 평화롭게 그냥 초원을 거닐듯이, 그냥 뭐 때가 되면 하고 뭐 말면 말고 뭐 이러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영혼의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작정을 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전사님, 기도가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기도는 훈련해야 됩니다. 기도를 늘려나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게끔 하시면서,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무전기를 주셨고, 이 땅에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소통을 주셨다면, 그거는 단언컨대 기도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그리고 그 감사의 기도의 이 사명을 저버리지 않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인의 사명 두 번째는 우리 3절과 4절
5절과 6절이 사실 다 이어져 있는데 우리가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요, 오늘 골로새서니까 그죠? 골로새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우리가 앞쪽은 다 못 읽었지만요, 골로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단에 관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바로 전하는, 예수님을 바로 아는 그런 진짜 복음이 아니라 가짜 복음, 유사 복음, 여러 가지 율법들을 섞어가지고 여러 가지 유대교의 전통이 같이 이렇게 믹스돼가지고 그들에게 교회 안에서 퍼뜨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얘들아, 그거 아니다. 얘들아,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다.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오늘 이 골로새서는 무슨 서신이죠? 우리가 아는 지체는 알겠지만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 안에서 보낸 편지예요. 상식적으로 약간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권면하고 다시금 이렇게 세우려면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력이 있어야 그들을 도울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오늘 이 골로새서의 배경을 보니까 실제로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여건도 아니었고,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그 감금, 어떻게 보면 자택 감금이기도 했는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옥살이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오늘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 그리스도의 사명이라는 제가 제목을 덧붙여서 함께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정리했지만, 먼저 첫 번째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으로서 기도를 시켜내라. 그 다음 두 번째는 오늘 뭐예요? 우리가 3절과 4절 읽었죠. 이 쉽게 여러분들 눈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눈에 들어오죠.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지금 나 탈옥할 수 있게, 아니면 좀 이렇게 보석으로도 풀려날 수 있게 좀 기도해라. 이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서도, 이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전도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이 감옥에 들어온 것도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또 이를 기대하고 또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또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지 저도 이렇게 옆에서 쭉 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은 어떤 것이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전사님 뭐 당연히 전도에, 죄송합니다. 자꾸 전도사님이라고 하네요. 목사님 당연히 전도해야죠. 그게 맞는 거죠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요, 이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인식과 마음을 개선했으면 합니다. 대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뭔가 이 전도는 누군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사실 그랬어요. 근데 저도 오래전에 한 이렇게 그 전도 집회였는데요, 거기서 딱 이렇게 말씀을 듣고 좀 은혜를 받아서 제가 계속 해오던 게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뭐 다른 거는 못 하겠고, 뭐 시간도 짧고, 뭐 이렇게 너무 여력이 안 되는 것 같고 해서 하루에 3명에게 무조건 전도지를 주는 거였어요. 그것을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이렇게 그냥 드립니다. 예전에는 우리 교회 이제 대학부 지체에게 줬다가 전도사님 알아요. 그때는 전도사였죠. 네, 전도사님 알아요. 이렇게 얘기해서 당황했던 적도 있는데, 집 주변에든 아니면 제가 교회 주변에든 하루에 딱 3명, 하나님 내가 딴 거는 못 하겠고요, 내가 3명이 꼭 전도지 사탕 요건 꼭 전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 차 트렁크에는 아이들한테 주면 종이 버리니까 그 늘 이렇게 마이쮸라든지 사탕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같이 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하는데, 전도는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확 꽂혔냐면요,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요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그 심령을 내가 오늘 찾아보는 겁니다. 내가 오늘 두드려보고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이렇게 해서 함께 마음에 물 열어준다면 그 사이에 성령님이 싹 들어가셔가지고 그의 영혼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무슨 재주가 있어서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전도사님은 그래도 왜 이러죠? 목사님은 그래도 목사니까 신학을 배웠으니까 잘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뒤집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때에 어떻게 해서 오게 됐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청년의 때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가장 귀하고 복되게 보내고 있냔 말입니다. 전도학 박사를 따신 분이 여러분들을 전도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신학을 너무 탁월하게 전공하신 교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과 생명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왔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진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대신 전해 주셔가지고 계시해 주셔서 오게 됐습니까? 우린 보면요 다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우리 어머니,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아버지, 또 뭐 딱히 특별할 거 없는 내 친구, 그들의 손을 잡고 우린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리고부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이 자리까지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특별한 사람들이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전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축제의 장에, 이 기쁨의 장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장에 그냥 구경꾼으로 서 계시지 마십시오. 그냥 그래 힘내, 그래 어떻게든 되겠지, 그래 이게 하나의 행사로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안 가지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시기를 오늘 또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전도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전도할 때 여러분들 누굴 전도하고 싶습니까? 우리 교회에 덕이 되고 우리가 함께 유송 공동체에도 어떻게 보면 힘이 되고 함께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사람들 전도하고 싶죠. 맞아요. 그런 좋은 분들, 그런 선한 분들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 이건 되게 위험합니다. 오히려 그냥 진짜 왜 우리 부모님과의 갈등이 깊은 가정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차라리 그냥 하나님 안 믿고 천국 가서는 그냥 안 맞았으면 좋겠어, 이런 상처가 있는 지체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봤을 때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도움이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초청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또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누구에게 전하셨냐면 아무도,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율법학자 그 누구도 눈두지 않았던, 그 어떤 제사장도 관심 기울이지 않았던 안진뱅이, 앞 못 보는 자, 가장 연약한 자, 귀신 들린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전도가 안 된다고요? 아니요. 전도의 대상을 잘못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는 전도할 때 그의 외면과 그의 어떠함과 그의 상황들을 보고 여러분 전도하지 마세요. 저 친구 예수 믿으면 좋겠는데, 우리 엄마 아빠 예수 믿으면 좋겠는데 너무 바쁘셔, 주일날 또 출근하셔야 되는데 예수 믿을 시간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는 이번 안 되고 내년에 이제 회사 그만두시거나 아니면 이제 가게 멈추시면 그때 전도하면 좋을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우린 전도가 됩니다. 지금 바빠 보이는 그의 모습, 어떻게 보면 강팍해 보이는 그의 삶, 그리고 복음이든 뭐든 씨알 하나 안 먹힐 것 같은 그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
가장 줄여 있고 가장 말라 있고 가장 쓰러져 가고 가장 오늘 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으로 아니고서는 회복될 수 없는 그 영혼을 바라보며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전도를 위해 기도할 때에 꼭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 나의 친구, 나의 이웃, 이 모든 이들의 영혼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내 삶 가운데 느껴지게 도와주시고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나누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누가 하는 것이죠? 선생님,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이 전도하는 거지. 우리가 전도하는 거지. 누가 전도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모두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우리 모두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지금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교회에 나오고 있지 않는 사람이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나 하나님 동일하게 그런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두 가지로 나눠지죠.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인생과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함께하는지도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구의 사정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사정거리 안에 있어요. 지금 너무 미워 보이고 너무 싫은 그 사람도 누구의 사정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 그 사랑, 그 사정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지 않는 부모님, 복음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이웃, 친구들, 이 모든 세상들, 이 모든 것도 누구의 사정거리 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사랑 안에, 그 사정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복음으로 열고 복음으로 깨고 뚫고가 아니에요. 우린 주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야, 네 문 앞에, 너의 마음 문 앞에 지금 하나님 와 계셔.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 지금 와 계세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삶을 인도하셨어요. 그거 지금 안 보이세요? 난 보이는데 그거 보러 가자고요. 그 비밀을 우리가 함께 깨달아 가자고.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누리자고요. 라고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이 전도에 어떻게 보면 이 무겁고 되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게 그저 먼 아주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고 믿음이 불길같이 있는 그런 지체들의 이야기로만 치부하지 않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이자 오늘 우리가 당연히 기꺼이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고백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인데요.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참 감동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리고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모든 이야기가 어때요? 지금 여러분 5절과 6절 한번 읽어봐봐요. 어떤 느낌이에요? 다시 한번 봐도 지금 이 모든 너희들이 말하는 것, 너희들이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모든 삶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가 되게끔 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끼라는 게 어떤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때를 아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 때를 아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하고, 우리가 그 은혜는 결국 복음이죠. 그 복음으로 그 아무 맛이 없는 그의 인생에
진정한 맛을 더해줘라. 그리고 복음이 없어 썩어가는 그 인생에 너희들이 복음으로 그 인생이 썩지 않게끔 회복되게끔 복음을 발라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하고 이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공동체에 신천지가 들어왔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없겠죠. 우리 신천지가 들어왔었어요. 청년대학 공동체였는데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착하고 너무 귀한 지체가 이제 신천지에 빠지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나중에 딱 발각하고 나니까 신천지인 친구가 들어와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한 명을 신천지로 오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얘가 신천지가 되고, 그러니까 원래 A 신천지, 오리지널 신천지가 있었는데 얘가 이제 전도를 한 거죠. 그래서 B에게 전도를 해서, B는 원래 우리 멤버고 B에게 전도해서 야, 네가 여기에서 신천지의 사명을 다해라 이렇게 하고 맡겨주고, 왜? 얘는 원래 있었던 멤버니까 우리 가운데 더 잘 섞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맡겨주고, 이 오리지널은 이제 딴 데로 또 추수를 하러 갔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새롭게 파견받은 이 B, 원래 우리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친구가 이제 신천지가 되어가지고 이제 딱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나중에 이 신천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그쪽 지역의 걸 다 찾아내서 명단도 얻게 되고 쭉 확인을 했는데 그 친구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잘 다니고 있었던 그 친구가. 그 알고 보니까 얘가 신천지로 있었고 심지어 우리 그 공동체를 마크하는 전담 신천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왜요? 그 친구가 신천지였다고? 너무 잘 속였는지 뭐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이 친구가 아무 활동을 안 했었어요. 그 누구에게도 뭐 야 우리 같이 밥 먹을래? 뭐 던킨 도너츠 가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해서 뭐 삼각 전도도 하고 걔들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고 꼬 시켜내고 우리 뭐 목요 모임 안 갈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천지의 그 길드에 가입시키게끔 해야 되는데 얘가 그 어떤 일도 안 했더라고요. 아무것도. 그래서 모두가 우리 리더들이 모여서 알고 이게 뭐지? 얘 진짜 맞아? 이거 명단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그 나중에 불러서 네가 신천지는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발각된 걸 알고 아유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보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신천지라면 우리 교회에 100명이 들어와도 1000명이 들어와도 아무 염려가 없겠구나. 끄떡이 없겠구나.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신천지. 신천지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신천지. 아무. 여러분, 근데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사탄이, 하나님 빼고 사탄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탄이 이 녀석들 복음을 전파한다고? 야, 이 녀석이 전도를 한다고? 안 돼. 이것만은 막아야 돼. 이놈은 내가 어떻게든 짓밟아야 돼. 방해해야 돼. 라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야, 괜찮아. 야, 괜찮아. 야, 아무것도 안 하는 애들 뭔 상관이야. 걔들 괜찮아. 그냥 하도록 놔둬. 다 놔둬. 괜찮아. 우리를 어떻게 여길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여길지 여러분들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바라건대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공동체, 사탄이 가장 이를 가는 공동체,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며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우리 유송의 공동체가 되길,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을 고백할 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고 가장 큰 소망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그냥 남의 이야기,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임을 알고 그 꿈과 비전이 나의 소망이 되길, 나의 사명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기도의 사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함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가 감사로 결론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전도가 하나님의 복음 전파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로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함께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앞에
할렐루야. 네, 우리 이웅조 목사님 말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원래 이렇게 너무 축도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저희는 주일날 목사 안수를 받으면 주일날 예배 때 축도를 이제 순서를 맡겨요. 그래서 주일 축도를 이제 가장 첫 축도로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 유성공동 제소는 제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에서는요 항상 일이 순적하게 진행되어지지 않잖아요.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우리 목사님도 아까 막 죽을 만큼 힘들고 하나님 나 데려가십시오 할 만큼 힘들 때가 있는데, 그런 정말 죽음의 위기에서도 우리가 거기서 감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요 그냥 정말 그때 기도할 때예요. 기도하다 보면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뭘 느끼냐면, 와, 하나님 거기 계셨군요. 하나님 이 상황을 알고 계시군요. 이게 느껴지면요 정말 힘든 순간에서도 여러분 감사가 나와요. 아멘. 그냥 우리가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막 그래 괜찮아 체면 걸듯이 감사를 찾자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순간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요 어떤 순간이 있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 감사를 찾기 위해서는 기도하라. 아멘. 네, 더 기도하십시오. 우리 공동체적으로 더 많이 기도하시고 의지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시고.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불러볼게요.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이게 믿어지면 감사가 나와요. 한 번 더.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감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오. 한 번 더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요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나를 인도하시네.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 내 생각과 내 뜻과 나의 경험보다 크신 그 하나님 나의 뜻보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아시지요. 인도하소서. 우리 여기는 수백 명의 청년들이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의 상황들은 수백 가지 상황들 가운데 다 처해져 있어요. 근데 분명한 진리는요, 어떠한 상황에 있던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선하신 자리예요.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자리예요. 어떤 자리에 있든요. 우리 이 시간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게요. 여러분들의 상황과 처지를 하나님 알고 계시거든요. 그 자리에서 계속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고, 또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어떤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갈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으로 하여금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가지까지 알지 못한 날씨라도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의 뜻으로 아버지의 모든 것 못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을 함께 하시고 대화의 제용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선물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아버지여 나의 계획과 아버지여 내가 추구하는 방법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가운데 믿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원하시는 자들에게 주여 이 시간 가운데 하시고 다시금 설교하시는 것을 고백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전파하는 자 되게 하소서.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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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고 이 시간에 우리 공동체적으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줘요. 마중이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마중이에 속한 모든 지체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복음 전하는 데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시고 결단하시고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마중에 속하지 않은 청년들은 여러분의 가정을 더욱더 복음 안에 살기를 결정하시고, 또 우리 팀의 그룹에 속한 마중이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꿈꾸고 기도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한 명도 예외치 않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마중 프로젝트를 통하여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들이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꿈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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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너무너무 그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서 아버지와 만나는 우리 가족들에게, 아버지와 포기하고 싶고 멈추고 싶던 가족들에게, 또 내가 선하고 만나는 자들에게 전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열정, 우리에게 열정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이 공동체를 사용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와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기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님의 나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모든 초점이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주를 높이고 원히 주의 결단으로 한 번 더 찬양할게.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삶이 주님만을 송축하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으로 들어가기를 결정하며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전파하는 자,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기준으로는 감사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청년의 때를 살고 있는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사오니 기도함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깨어있음으로 감사와 은혜를 찾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시사, 앞으로 우리 평생의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때서야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안의 눈들이 뜨이게 하시사,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주의 모든 청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경험한 하나님, 정말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자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진 자들, 그래서 이 좋은 하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결단함 가운데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줄 아는 귀한 우리 주의 청년들 되게 하시사, 머리로 이해했던 복음의 이야기들이 가슴으로 심기는 역사들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 다음 스텝으로 계획하며 나아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친구 되어 주시고, 아버지 되어 주시옵시고, 위로자 되어 주시옵시고, 너끈히 넘어설 수 있도록 응원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가운데만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먼저 준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많은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모든 그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찾아가 주셔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놀라운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시며,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상처가 아닌 간증과 은혜만 남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끈으로 묶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놀랍게 사명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할 수 있는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시금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기도함으로 감사를 찾아갈 줄 알기로 결정한 모든 주의 청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